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프지도 않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어떤 어려움 없이 늘 휘파람 불며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가 가운데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믿음의 길은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은 험한 길은 아닌 거예요.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험한 길처럼 느끼지 않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내게 함께함이라.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 그 길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알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일. 사실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그 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노릇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혜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어느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고 어느 그릇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천한 그릇도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과 은그릇처럼 귀한 그릇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관심 가지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해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병들어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하면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것이 많고 모든 여건을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 한번 저희 노회에서 노회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노회에 가입한 새로운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사모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셨는데 상당히 나이 많으셨어요. 나이 많은 분이 언제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노회에 신입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가 알아봤더니 그분은 학교에서 교편 잡고 선생님 일하셨어요. 고등학교에서 제자들을 키우는 선생님이셨는데 간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간이 다 망가져버리니까 피곤해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 사모님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 의사로는 가망이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것 없다. 근데 여러분, 간이 다 망가지니까 기도할 기운도 없어요. 기도할 기운도. 근데 감사하게도 그 사모님은 키보드를 잘 쳤어요. 목사님, 사모님,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하시기 전에 이제 병든 몸이 학교 생활은 현역에서 은퇴하지만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 찬송이나 실컷 부르다가 천국 가자 마음 정리했어요. 키보드 한 대 사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방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원에 집회하면 성전에 나가 찬송 부르는데 이분들은 너무 약하니까 그 남편 되시는 그분 너무 약하니까 등을 기대고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그냥 등만 등에 비벼대면서 그냥 마음만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사모님은 키보드를 잘 쳤다고 해요. 찬송가 600곡 1장부터 마지막 곡까지 계속 사모님이 방 안에서 그것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눈 감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흥얼거리듯, 기운이 없으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 때가 되니까 그분이 건강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시고 늦깎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노회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기운이 없어서 도저히 찬송부를 형편도 안 되는데 사모님 키보드 치고 목사님 벽 등에 기대고 계속 그렇게 힘없이 찬송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 회복시키시고 늦깎이 목사가 됐다, 그 얘기예요. 시편 22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한 이이다 말씀이 있어요. 찬송 중에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 믿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랬으니까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찬송의 영으로 임하시어서 그 찬송 중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찬송 부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묻기를 은혜 받는 방법은 말씀이 빨라요, 찬양이 빨라요 묻는다면 저는 말씀보다는 찬양이 빠르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찬송, 찬양을 하시는데 온전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아는 찬송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찬송 한 장을 마지막 절까지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절만이라도 그 찬송을 붙들고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간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때부터는 기도를 해도 진정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찬송은 아니지만 세상에도 노래가 있잖아요. 트롯, 인생을 노래하잖아요. 그 트롯 노래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런 노래에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인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하면서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원한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시편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찬송이에요. 시편은 다윗의 찬송이에요. 다윗이 고난당하면서 시편을 기록해요. 고난당하면서 그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이에요. 찬양과 경배 아시잖아요. 옛날에 하시대반 선교사님을 통해 찬양과 경배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때가 있었는데 찬양과 경배 내용이 거의 시편에서 나온 겁니다. 시편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시편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늘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시고 그를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찬양 받으시고. 그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시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것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의 찬양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그 찬송을 불러봐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저는 그 찬양 좋아해요. 1절이 뭐지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찬송가 가사 다 못 외우시더라도 한 절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10번, 20번만 불러봐요. 약하고 주에도 죽결어 나가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마음이 떠질 거예요. 네? 온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은 오고 모든 병은 떠나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실 것은 내면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환경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혼이 잘된다 내면이잖아요. 범사가 잘되며 환경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환경부터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찬양하며 살게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너 내면부터 내 영혼이 잘돼야 돼. 무엇으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럴 때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 성령 충만이 내 안에서 영혼이 잘되는 것,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는 결혼식 때 부르는 찬송도 있고,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도 있고, 근심이 될 때 부르는 찬송도 있고, 기쁠 때 부르는 찬송도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부르는 찬송이 있다. 살아가는데 믿음의 인생길이 막혔어요. 경제적으로 막히고 질병으로 막히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길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 찬송 부르십시오. 그 찬송 부르십시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간 내 짐을 풀었네. 기도하십시오. 살아가는 인생길이 험할 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 부르십시오. 부르되 전심전력을 다해서 불러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실 거예요. 역대하서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의 눈이 지구촌 곳곳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펴보시니까 하늘사랑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전심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천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저 사람 누구냐? 익산 사람 같은데요? 어느 동네 사람이냐? 동산동 사람 같은데요? 어느 교회냐? 하늘사랑 교회인데 그래? 내가 그 사람의 소원 들으리라. 하나님 듣지 않겠어요? 찬송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찬송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찬송 잘하시는 집사님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찬송 인도하는 집사님들이 앞에서 찬송 인도하시면 앞에서 보지만 저는 뒤에서 보죠. 뒤에서.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어쩌면 저렇게 잘하실까? 그래요. 다 잘하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찬송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는 것은 음악대학을 나와서가 아니더라니까. 알 게 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면 그 속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 사람. 가난도 겪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한숨도 쉬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부르는 찬송은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찬송이야. 들으면서 다 공감해요. 함께 다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해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해요. 저는 찬양을 잘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괜찮게 하는 수준은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감사하지요. 예.
찬양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해요. 욥기서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새벽 별들이 노래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새벽 별들이 노래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가 오묘하지 않아요? 창조가 참 오묘하잖아요. 추수감사절 지냈잖아요. 저는 추수감사절 때 이 강단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가득하게 놓여 있는 걸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참 그 갖가지 열매들이 말이에요. 열매들이 맛이 다 각각이야, 이게. 맛도 각각이고 모양도 각각이야. 근데 이 많은 열매들이 쌓아진 걸 보면서 이 열매를 여러분,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 열매를 만들어요? 아니요. 창세기 1장 11절 11절에 보면 씨 가진 열매 하나님의 창조예요. 씨 가진 열매 하나님의 창조라니까. 인공위성이 하늘을 나른다 할지라도 사람의 과학으로 호박을 못 만들어요. 그 안에 호박씨를 못 만든다니까. 이 강단에 지금 꽃이 있지만 자세히 와서 꽃잎사고 한번 봐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나. 참 예뻐요, 보면. 이걸 보면서 참 꽃잎사고 저렇게 예쁘게 만드셨을까. 사택 마당에도 여름에 보면 화분이 한 7, 80개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잎사귀마다 다 틀리고 꽃마다 다 틀려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애완견이 찬양해요? 못해요. 동물원의 사자가 찬양해요? 못해요. 원숭이가 찬양해요? 못해요. 그것들은요, 그냥 육이에요. 육. 죽으면 혼은 땅으로 들어가고 육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동물들의 세계는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영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그 사람의 영혼을 찾으시는 것이 죽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의 영혼을 찾는 것이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찾으시는 그날에 그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찾으시는 그날 그 영혼 주님이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그 영혼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마귀의 영으로 가득할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야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지. 아시겠습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담이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니까. 표범이 새끼를 낳아요. 얼룩무늬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유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생들이 자기의 자녀를 낳는다 할 때 이 자녀는 표범이 새끼를 낳으면 낳을 때부터 얼룩무늬인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시편은 말하기를 내가 모친이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다윗이 내가 모친의 태중에서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이 다윗이 자기의 잉태된 걸 말하면서 죄 중에 잉태됐다. 원죄를 다윗이 인정하고 있다니. 근데 원죄를 해결받는 방법이 뭐예요? 해결받는 방법 단 한 방법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니까 자꾸 자범죄를 생각을 해요. 뭐 남 미워한 거, 거짓말한 거, 도적질한 거 자범죄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거 자범죄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원죄를 의미도 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는 죽어도 살겠고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걸 얘기하는 거지 자범죄 아니라니까. 그건 자범죄는요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자범죄고 원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원죄가 문제라니까. 그래 원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결받으면 그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선악과 떡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으로는 나왔다니까요.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복음 들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사함 받았어요.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해서 얻을 권세, 하나는 천국 갈 권세. 두 가지 권세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 전체가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 얘기고 이삭, 야곱 얘기고 누구 얘기지만 눈이 열리면 전부 예수님에 관한 얘기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나를 증거하고 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을 들어야 돼요. 말씀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럴 때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 받은 그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해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 갔더니 천국에 성가대가 있다니까. 천국에 성가대가. 근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성가대가 얼마나 많은지. 사도 요한이 천국이 쩡쩡 울리도록 찬양하는 그 수많은 성가대 찬양 소리를 듣는데 보니까 찬양의 내용이 단 하나예요. 피 흘린 어린 양. 찬양이 뭐라고요? 피 흘린 어린 양. 피 흘린 어린 양이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와서 예수님 참 귀한 분이구나. 천국에도 피 흘린 어린 양이구나. 피 흘린 어린 양. 예수님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느냐.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됐다. 다 예수님. 그렇지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이 임하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온 땅에 다닐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칠 거다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모세의 말을 순종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 문설주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 밤에 사망의 재앙이 지나가는데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왜? 양의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양의 피가 살렸다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양의 피.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보혈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이렇게 해서 바로는 항복해요. 이스라엘은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이
이방에 계게 되어 430년을 애굽에서 고생할 것이다. 나올 때는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했는데 정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홍해가 가로질러 있잖아요. 홍해가 가로질러 있어. 갈 데가 없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바로가 철병거를 거느리고 무장한 군사들을 동원해서 오고 있는데 진퇴양난. 앞에도 막혔고 뒤에도 군사가 쳐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보니까 백성들은 그러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나가지고 홍해에 죽게 하려느냐, 애굽 군대에게 죽게 하려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있다니까. 환난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처럼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홍해를 가리키라. 홍해를 가리켰잖아요. 그랬더니 때 아닌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계속 부는데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가 길을 냈다니까. 길을 냈어요. 물이 쌓였어요. 물이 쌓였어요. 딱딱한 고체가 쌓이는 건 이해가 돼요. 어떻게 물이 쌓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쌓였다 하면 쌓인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군대를 갔는데 고참이 강원도에서, 그때 제가 군대 갔을 때 73년도니까 옛날이에요. 고참이 뭐랬냐면은, 야, 열차가 다니는 철로는 나무로 됐냐, 철로 됐냐? 철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참이 하는 말, 야, 나무야, 나무. 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참이 하는 말이, 고참이 인마 나무라면 나무라는 거야, 인마. 그게 고참이요, 그게. 군대는 그렇게 어리석은 그렇다니까. 근데 아실 것은 여러분, 홍해가 쌓였다면 쌓인 줄로 믿으면 돼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해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뭘 따져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게 믿어져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백성들은 육지로 건너고 다시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물이 합쳐지니까 애굽 군대는 그 물속에서 다 몰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찬송을 부른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높고 영화로우신 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보니까 이렇게 모세의 노래가 여기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계시록에도 모세가 나오더라니까요.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사도 요한은 모세를 본 일이 없잖아요. 먼 후대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보니까 모세의 노래가 거기 나온다니까.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아실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가 갈라지리라. 말씀.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가 갈라지리라. 그럼 지팡이가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설교 끝냅시다. 지팡이가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갈랐지. 말씀이 갈랐지. 지팡이가 가는 게 아니고 지팡이의 말씀에 언약이 임하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모세처럼 마른 막대기보다
못해요. 모세가 들고 있는 마른 지팡이보다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또 말을 못하는구나.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두 번 더 물어보겠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지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각해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 내가 낳았지만 참 부족한 게 많아. 그런데 그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보다 못하겠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인데. 근데 여러분들 자녀에게 모세의 지팡이에 임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성가대만 일어날지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믿거든요. 난 믿어. 여러분들도 믿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삼손이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쳐 죽이잖아요. 당나귀 턱뼈. 여러분들이 당나귀 턱뼈보다 못해?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것만 못해?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결론 지어 말씀드린다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서 찬송 불렀던 것은 그 백성들과 애굽과의 단절이요. 다 같이 홍해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애굽과 단절이다. 그렇죠?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 홍해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을 통해서 세상은 나와 단절되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던도다. 이렇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절.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본격적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는데 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모세가 들었던 마른 막대기보다 못합니다. 나는 지팡이보다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날 모세와 백성들의 찬양은 애굽과 그 백성들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 죄와 더불어 단절되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애굽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찬양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